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어릴 때 원치 않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고 너무너무나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아도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괜찮다, 괜찮아 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학교를 들어갔더니만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놀려요.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이 속에서 이 아이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또다시 이렇게 이 불량배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쾌락과 그 더러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한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기를 오늘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집회를 참석할래? 했더니만 이 친구가 부담감 없이 그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집회 내내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만족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망의 메시지가 그곳에서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지게 되고 우울한 심령의 기쁨으로 공허한 마음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을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분의 말씀은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면,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통해 만족할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공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주었죠? 행복하라고 주었어요. 주신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복이었다는 거, 출발이. 그리고 복뿐만이 아니라 누려라, 다스려라, 이런 복을 함께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사마리아의 특별히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6번씩이나. 6남자를 바꿔가면 행복할까? 그래서 바꿔봤는데 역시 행복할 수 없었어요. 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바로 누구냐?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하지 못한 여인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먼저 신분상에 있어서 누구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취급받아요.
왜 그럴까? 이 여인은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받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개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냐?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부모들이,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셔요. 이때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왕 이 사르곤 2세에게 정복당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르곤 2세가 이 점령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누구를 옮기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버리고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사마리아라는 동네 속에 뭐가 되느냐? 이방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죠? 혈통사회예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훌 섞여버리면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잡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사마리아의 이세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상종도 못할 인생들이라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한 취급을 할 때 천하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써요. 상종.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이렇게 말해요. 상대를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봐요. 자기네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실수와 민족의 약함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 신분상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불행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불행이라 할지라도, 민족이 만드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과 창조적인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사야 41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간구하란 말이죠. 정복하고 뛰어넘고 닮았고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신분과 환경으로 바라볼 때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 그는 불행했어요. 정말 불행했어요. 그가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어요. 주님이 만나 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여인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생이 바뀐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바뀌었다면 예수님은 그 인생을 바꿔 나갈 때 어떠한 과정과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바꿔 나갈까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수가 성령이를 만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걸 사용하세요. 적절한 시간과 때를 사용하십니다. 적절한 시간과 때.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6절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피곤하여 이런 단어를 써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곤을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간의 표현을 다 써요. 피곤했다,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거기서 앉아요. 이렇게 앉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몇 시냐? 몇 시라고요? 제6시라는 거죠.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 오전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히브리 문화에서 그 문화에서 뜨거운 12시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왕래가 주로 없는 시간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한여름 막 영상 막 38도 39.5도 올라갈 때 이거 물찌개지고 물 들어가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몰라도. 그러니까 이 12시는 사람이 왕래가 없는 시간대. 사람이 없는 시간대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시간대에 그 물 곁에 앉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 곁에 앉은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어쩌 가다 보니까 아우 피곤하네 앉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것이 말이에요.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인간의 표현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신은 삼위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격인 뭐냐? 하나님 자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셔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서 뭐를 하시려고 그곳에 앉았을까? 단지 물 한 잔 마시고 끝난 것으로 앉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앉은 다음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셔요. 그 장소에 누가 올 것도 알고 있고 누가 와야만 되는 것도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근데 그 사실 왜 주님께서는 왕래가 전 그곳에 그 시간대에 앉았을까 하는 것을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들여 뭐 한다고요? 왔음에 이렇게 표현돼요.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장소의 그 목적이 뭐냐면 누가 올 거를 알았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올 거를 아셨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놓여있는 가장 처참하게 남편을 6번 바꿔야만 만족할 거라고 기대를 가졌던 여인, 그것도 인생 속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정말로 멸시와 천대받는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그곳에 올 줄을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그 인생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한참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하셔요. 그래서 미리 앞서 가시, 미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여인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미리 가 계셔요. 그리고 여인이 오시면서 물을 달라, 딱 이렇게 전개가 돼버려요. 참 놀랍지요. 그래 이 내용을 바라본 주님은 다 앞서가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신 내용의 증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이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부근에 있을 때의 우상숭배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가라,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네가 올라가면 너보다 먼저 내가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갈 것이다, 걱정 말고 가라,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가셔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여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잘 나가는 인생이 있었어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나 잘 나가고 그대로 두면 최고의 사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잘 나가는 인생을 막으셔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은 고민하고 원망을 해요. 내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되나?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인생들은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먼저 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때 막지 않으면 그 인생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의 길이에요. 최선의 길. 여러분, 우리를 막으셨던 그 모든 과정이 원망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길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론 내가 뭔가를 가고자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길을 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있으나 그 홍해가 막고 있을 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처럼 세상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막으셔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또다시 끌어서 가게 하시고 훗날에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떤 사람은 부르실 때 모태신앙으로 불러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고와 생각,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틀로 바꿔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기도 하셔요. 그분만이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지나오면서 감사하다. 맞아. 그때 하나님의 안 막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봐요. 수가성 여인은 참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요. 그대로 두면 인생은 막 나갈 수밖에 없고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다, 목마르다, 이 사건을 빌미로 뭐 하느냐? 여인을 만나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뭐를 사러 가게 만들고 아무도 없는 그 과정에서 조용히 여인을 만나 주어요. 이 만나 주시는 상황 속에서 여인이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당황스러워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경험과 전례를 볼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가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왜 예수님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우물가에 앉아야만 됐는가? 인생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절망적인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찾아오셔요.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그냥 우연처럼 보여져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물 좀 달라.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생수, 영원한 생수를 여인에게 공급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눈치지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만나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경을 통해 주님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 이분이 평상시에는 감사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목회하시는데 조천의 모교에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날 이 어깨가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니만 이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더래요. 귀로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귀를 송곳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이 검진을 받아보니 달팽이 관에 염증이 너무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청각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소리를 못 들으니까 톤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분과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글로 쓰고 그분 얘기를 하고 글로 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사건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도 괜찮은 분이었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자가 몸무게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40kg까지 가더래요. 40kg. 남자가 40kg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보기에 내 남편은 이제 죽겠다. 더 이상은 이번 주 못 넘기겠다. 자녀들도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이런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이것도 감사한 거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과정과 환경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우리는 눈치를 못 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직선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경우도 물론 특별하게 가끔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여인은 물을 들어오는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으십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소에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셔요. 평소에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하고 싶었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목마른 인생을 평안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누구냐?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적당한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시간대에 만나주세요. 사람이 많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정확한 그 시간대에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불렀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 사건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꺾어 놓아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환경과 적절한 때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었고 우리를 바꿔놓기 위하여 환경을 바꿔놓으며 환경을 사용하신 증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 소가성 여인에 주었던 평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왜 평강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 진정 주의 사람이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을까? 늘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버리고 교회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교회 나오지만 만족이 없는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장수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정말로 수가성 여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와야 맞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 나와 내 인생에 어떻게 인격을 변화시켰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격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분을 통하여 내 인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나 믿잖아요? 나 교회 나오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 속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던 그 눈물이 언제였습니까? 그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나요? 가슴 속에 나오는 하염없는 눈물이 내가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너무 안 울어서 안구 건조증이 걸린 적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
이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만왕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 필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 교회에 나오느냐? 그렇다면 묻는다.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인격으로 만나고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반복적인 공허함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반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수가성녀를 만나줬던 바로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고백되어지며 찬양되어지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어요.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요. 그 만남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여인이 변하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변하지요? 이렇게 변화받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유대인으로 왔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영생을 발견하게 돼요. 이 역사가 예수를 만날 때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피곤했어. 물가에 앉았어요. 물 달라. 근데 물 마신 얘기는 없어요. 물 마신 얘기가 없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끝나버려요. 이 내용을 보면 야, 하나님은 신기하다. 사건을 어쩌면 그렇게 트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증거할까?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이 예수를 내가 만나고 보여질 때, 그리고 고백될 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 환경을 기억하면서 주여 감사하게 달라고, 주님을 보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막 바꾸시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바꿔지기만 하고 우리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지 만들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눈치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한경을 되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를 바꾸신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어떠한 영성이 있든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한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 우리 삶에 고백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거기에 계셨는가? 이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인처럼 보이는 그 우물가 그리고 그 더운 시간에 왜 주님이 앉아만 됐는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공한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하나님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어떤 환경에서나 원망 대신에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